안 될 것 같고,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겠다. 4년에 저게 성령의 신학 말씀사에 책을 달라는 사람도 많고 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은데 가져왔는데, 그리고 성령은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캠퍼스 정황이 조금 불교적인 문화, 전통 혹은 분위기,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사세요? 아니면 한국 에서 가능했다는 말. 500페이지 넘은 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한 부분을 꼭 부분을 드린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식사를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하고도 조금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다니시는 분,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 선제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거 손을 들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 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앞부분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2절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 하고 없느니라. 영 성령 못 받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 왜 이렇게 어렵냐? 강의 안에 제가 1830년대 미국에서 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 부흥사가 다니면서 일종의 부흥주의, 리바이벌리즘 무브먼트.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초자연, 내추럴한 종교적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하고요, 엄청난 열에 접촉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비적인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몸이 떨렸다. 하여튼 몸이 아닌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부흥주의에 남아서 이게 2차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성령의 체험을 갈구하고 희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사, 정치사와 맞물려 있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하면서 성령에 관한 체험주의가 가장 강조된 거예요.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분이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셔가지고 여기를 성경에 말하는 화엄경, 불꽃이 갈 수 없는 장벽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세상에 인간이 살게 됐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엘로힘, 저호바, 아도나이, 엘샤다이.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 뜻은 전능자, 권위자, 권세자, 이런 뜻으로 가르쳐 줬어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신가? 아마 초대 이 글을 썼던 모세를 포함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절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호버링이라고 번역. 하나님이 그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자기 영역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쫙 펼치고 가는 의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이 온 생명체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에서는, 쫓겨난 다음 세상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앞에 조금씩 심볼로 나오다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뉴 스피릿. 밑도 끝도 없이 새 영을 부어주리니 효과만 말하는 겁니다. 새 영이 부어지면 너희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뜰 것이고 너희 또 너희 병을 얻을 것이라. 대체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반복됩니다. 새 영이 오리라. 성령에 관한 설명이 본격 등장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생명 본 인체에 관한 중요한 공부임에 틀림이 없지만 똑같은 연구 방법론으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보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과정의 주도자가 성경은 성령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첫 출발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라는 이름이 하기오스 푸니만데 헬라어로 영어 성경에 The Holy Spirit 혹은 The Holy Ghost로 번역됐죠. 거룩한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스피릿이라고 영이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문은 봤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그냥 성령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성경이 컨셉션 이게 아예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규정해 놓은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 그 거룩한 영이 마리아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님이 가운데 등장. 써드렸는데 예수 성령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원천 일체 되신 계시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자 모르겠지만 예수님 거룩한 자가 아닌데 왜 나에게 세례를 난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성부의 음성과
그 다음 뭐가 머리 위에 임했죠? 예?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자께서 서 있으셨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희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최초로 보여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place, 같은 곳에서 우리 이어졌어요. 그 제자들은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시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산정에서 대화하는 새 위격의 모습을 또,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다시 구체적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최후의 우리를 향한 모든,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번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 That's all.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걸 풀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늘 성령론 특강을 들으시면서 첫 출발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내 죄의 해방자이시다. 주님이란 말 속에는 Lord라는 말인데, My Lord, Curious라는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도 됩니다. 나의 주관자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령이 함께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자, 그걸 첫 번째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우리 성령으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현을 쓰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고백, 그 증거가 뭐겠어요? 에라스무스라는 16세기의 유명한 르네상스의 최고의 학자가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써서 당대 로마 카톨릭을 비난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천국의 10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에게. 문장을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옷을 들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부 옷을 입고 보니까 큰 3층 관을 쓴 교황이 나타났어요. 알렉산더 6세 로드리게스라는 본명인데, 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오늘 문 열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었는데, 지시가 나타났으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 밖으로 내미니까 기라성 같은 호위관들을 대동한 교황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가서 알아보셔. 오늘은 문 열어주라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알렉산더 6세로서 세상에 없는 인간의 업적을 이루었나니 아들은 3명 낳았고 딸은 1명 낳았고, 교황이 내 아들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저 로드리게스, 하는 인물로 만들려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행을 쫙 다 열거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었고 내 소개해 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거를 베드로 앞에 내놓을까요? 베드로가 그래 알겠어. 그래 다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는데 증거를 대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올 어떤 증거가 나는 딸이요 아들이요. 됐죠? 사장님 모르지만 딸이 좋았습니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문에서 뭐니까 나의 아버지 집에 그게 아버지라고 그 말. 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녀 하는 모의 맞다 정으로 그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를 웰컴 아들입니다. 그래 들어오라. 됐죠?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키는 이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직 조금 더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건 정말 고도의 부분인데 많이 니까 영역은 덮기로 하고 위격적으로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고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성부를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각각 위격적 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에서 살펴보시면 4절부터 성령의 유일한 그 강의 안에도 저기 중간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예수님이 설명해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시고요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십니다.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성경책 가지셨으면 요한복음 16장 14절. 이건 제가 정말로 고생해서 뚫은 성경입니다. 이거 찾기까지. 예? 왜 보입니까 그러면? 왜 성령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답을 제가 고생 16장 알리시 예수님에게 성자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거니까 이해될 테니까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시고 성령은 사라져요. 요한복음 15에 가장 성령에 관한 설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이 나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발을 씻어주십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니 제가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셔요. 이 제자들하고 조금 더 보태어서 따랐던 여종들도 있고 도왔던 가족들도 있지만 3년간 같이 지냈는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미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도 안쓰러웠어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할 자기의 고뇌와 아픔이 컸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그러나 자기의 고뇌와 아픔과 자기가 당할 앞으로의 모욕과 치욕과 십자가의 모든 이것을 그거로 인하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예수님은요, 여기 이 친구들은 내가 흩어질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느냐. 그래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좌, 이거를 Upper Room Discourses,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높은 조그만 다락방에 가셔서 마지막 강좌를 하신 것이라고. 그 13장은 에다가 제자들 팔을 씻으면서 사랑을 표현하셨고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긴 장이에요. 다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목을 딱 붙이면 성령입니다. 17장 기도하세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 16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목에서 예수님이 것이 너희에게 더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는 보혜사라,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 일은 헬퍼, 에드버, 돕는 자, 헬퍼, 컴포트자, 에드보케이터, 변호자, 그런 일을 예수님 뒤에 이 성령께서.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똑같아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가지 주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신지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트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역은 하셨는데 왜 안 보이느냐? 왜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성이 없느냐?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려고 자신은 감추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감추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감추셔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마음속에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성령의 사역은 다 신비주의에서 만든 가짜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 외에 만든 것은 다 여러분과 저를 9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교훈이 명쾌하게 명백하게 성령이 하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의 회심, 중생 설명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다시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겠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금시초문이니까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늘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 아래층에 그 미술과 같이 저는 못 그리니까 그렸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욕망하는 것이 다 로마서 1장 어두워져 하나님을 물로 바꾸어서 대신 마음속에 깨우쳐서 다시 하고 여러분 아니옵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눈물도 흘리신 적도 있고, 터닝 포인트로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같은 인생의 회심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되어서 말 잘하고 똑똑한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랬지만, 성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며 버리고 야로 갔던 사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 이 작업 다 하시는 작업. 이 작업이 없이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식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까 제가 제 아들 녀석 비유를 들어서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 글쎄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대부분 저하고 여기서 처음 뵀는데 저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모르고 서로 피차 모르죠. 네? 저하고 한 몇 번째 만나면 이제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께 벌써 2년, 3년 되셨으니까. 그러시잖아요. 자주 만나고, 내놓고, 풀어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교통하며 교제하셔서 아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 똑같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되 그와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위대하고 거창하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 가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져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태어나기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일생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삽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과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며 싸워서 이기셨고,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이끄셔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사야서를 읽었고, 전부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이 이끄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 없이 사셨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사셨겠어요? 성령의 충만은 안 될 것 같고,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겠다. 4년에 저게 성령의 신학 말씀사에 책을 달라는 사람도 많고 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은데 가져왔는데 그리고 성령은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캠퍼스 정황이 조금 불교적인 문화, 전통 혹은 분위기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사세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한국 에서 가능했다는 말. 500페이지 넘은 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 부분을 꼭 부분을 드린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식사를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하고도 조금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다니시는 분,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 선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거 손을 들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 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앞부분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2절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 하고 없느니라. 성령 못 받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 왜 이렇게 어렵냐? 강의 안에 제가 1830년대 미국에서 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 부흥사가 다니면서 일종의 부흥주의, 리바이벌리즘 무브먼트.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초자연, 내추럴한 종교적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하고요, 엄청난 열에 접촉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비적인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몸이 떨렸다. 하여튼 몸이 아닌 특별한 현상이 져야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부흥주의에 남아서 이게 2차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성령의 체험을 갈구하고 희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사, 정치사와 맞물려 있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하면서 성령에 관한 체험주의가 가장 강조된 거예요.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분이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셔가지고 여기를 성경에 말하는 화엄경, 불꽃이 갈 수 없는 장벽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세상에 인간이 살게 됐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엘로힘, 저호바, 아도나이, 엘샤다이,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 뜻은 전능자, 권위자, 권세자, 이런 뜻으로 가르쳐 줬어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신가? 아마 초대 이 글을 썼던 모세를 포함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절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호버링이라고 번역. 하나님이 그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자기 영역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쫙 펼치고 가는 의미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이 온 생명체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에서는, 쫓겨난 다음 세상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앞에 조금씩 심볼로 나오다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뉴 스피릿. 밑도 끝도 없이 새 영을 부어주리니 효과만 말하는 겁니다. 새 영이 부어지면 너희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뜰 것이고 너희 또 너희 병을 얻을 것이라. 대체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반복됩니다. 새 영이 오리라. 성령에 관한 설명이 본격 등장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생명 본 인체에 관한 중요한 공부임에 틀림이 없지만 똑같은 연구 방법론으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보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과정의 주도자가 성경은 성령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첫 출발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라는 이름이 하기오스 푸니만데 헬라어로 영어 성경에 The Holy Spirit 혹은 The Holy Ghost로 번역됐죠. 거룩한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스피릿이라고 영이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문은 봤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그냥 성령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성경이 컨셉션 이게 아예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규정해 놓은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 그 거룩한 영이 마리아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님이 가운데 등장. 써드렸는데 예수 성령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원천 일체 되신 계시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자 모르겠지만 예수님 거룩한 자가 아닌데 왜 나에게 세례를 난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성부의 음성과
그 다음 뭐가 머리 위에 임했죠? 예?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자께서 서 있으셨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희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최초로 보여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place, 같은 곳에서 우리 이어졌어요. 그 제자들은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시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산정에서 대화하는 새 위격의 모습을 또,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다시 구체적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최후의 우리를 향한 모든,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번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에. That's all.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걸 풀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늘 성령론 특강을 들으시면서 첫 출발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내 죄의 해방자이시다. 주님이란 말 속에는 Lord라는 말인데, My Lord, Curious라는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도 됩니다. 나의 주관자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령이 함께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자, 그걸 첫 번째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우리 성령으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현을 쓰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고백, 그 증거가 뭐겠어요? 에라스무스라는 16세기의 유명한 르네상스의 최고의 학자가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써서 당대 로마 카톨릭을 비난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천국의 10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에게. 문장을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옷을 들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부 옷을 입고 보니까 큰 3층 관을 쓴 교황이 나타났어요. 알렉산더 6세 로드리게스라는 본명인데, 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오늘 문 열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있었는데 지시가 나타났으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 밖으로 내미니까 기라성 같은 호위관들을 대동한 교황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가서 알아보셔. 오늘은 문 열어주라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알렉산더 6세로서 세상에 없는 인간의 업적을 이루었나니 아들은 3명 낳았고 딸은 1명 낳았고, 교황이 내 아들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저 로드리게스, 하는 인물로 만들려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행을 쫙 다 열거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었고 내 속해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거를 베드로 앞에 내놓을까요? 베드로가 그래 알겠어. 그래 다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는데 증거를 대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올 모든 증거가 나는 딸이요 아들이요. 됐죠? 사장님 모르지만 딸이 좋았습니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문에서 뭐니까 나의 아버지 집에 그게 와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녀 하는 모의 맞다 정으로 그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를 웰컴 아들입니다. 그래 들어오라. 됐죠?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키는 이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직 조금 더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건 정말 고도의 부분인데 많으니까 영역은 덮기로 하고 위격적으로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고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성부를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각각 위격적 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에서 살펴보시면 4절부터 성령의 유일한 그 강의 안에도 저기 중간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령 가장 유일한 예수님이 설명해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시고요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십니다.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성경책 가지셨으면 요한복음 16장 14절. 이건 제가 정말로 고생해서 뚫은 성경입니다. 이거 찾기까지. 예? 왜 보입니까 그러면? 왜 성령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답을 제가 고생 16장 알리시 예수님에게 성자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거니까 이해될 테니까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시고 성령은 사라져요. 요한복음 15에 가장 성령에 관한 설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이 나눠 예수님이
보면 이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가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셔요. 이 제자들하고 조금 더 보태어서 따랐던 여종들도 있고 도왔던 가족들도 있지만 3년간 같이 지냈는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미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도 안쓰러웠어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할 자기의 고뇌와 아픔이 컸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그러나 자기의 고뇌와 아픔과 자기가 당할 앞으로의 모욕과 치욕과 십자가의 모든 이것을 그거로 인하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예수님은요, 여기 이 친구들은 내가 흩어질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느냐. 그래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좌, 이거를 Upper Room Discourses,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높은 조그만 다락방에 가셔서 마지막 강좌를 하신 것이라고. 그 13장은 에다가 제자들 팔을 씻으면서 사랑을 표현하셨고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긴 장이에요. 다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목을 딱 붙이면 성령입니다. 17장 기도하세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 16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목에서 예수님이 것이 너희에게 더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는 보혜사라,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 일은 헬퍼, 에드버, 돕는 자, 헬퍼, 컴포트자, 에드보케이터, 변호자, 그런 일을 예수님 뒤에 이 성령께서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똑같아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가지 주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신지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트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역은 하셨는데 왜 안 보이느냐? 왜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성이 없느냐?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려고 자신은 감추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감추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감추셔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마음속에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성령의 사역은 다 신비주의에서 만든 가짜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 외에 만든 것은 다 여러분과 저를 9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교훈이 명쾌하게 명백하게 성령이 하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의 회심, 중생. 설명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리 다시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금시초문이니까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늘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 아래층에 그 미술과 같이 저는 못 그리니까 그렸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욕망하는 것이 다 로마서 1장 어두워져. 하나님을 물로 바꾸어서 대신 마음속에 깨우쳐서 다시 하고 여러분 아니옵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눈물도 흘리신 적도 있고 터닝 포인트로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같은 인생의 회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되어서 말 잘하고 똑똑한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랬지만 성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며 버리고 야로 갔던 사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 작업 다 하시는 작업. 이 작업이 없이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식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까 제가 제 아들 녀석 비유를 들어서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 글쎄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대부분 저하고 여기서 처음 뵀는데 저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모르고 서로 피차 모르죠? 네? 저하고 한 몇 번째 만나면 이제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께 벌써 2년, 3년 되셨으니까. 그러시잖아요. 자주 만나고, 내놓고, 풀어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교통하며 교제하셔서 아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 똑같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되 그와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점점점 위대하고 거창하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 가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져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태어나기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일생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삽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과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며 싸워서 이기셨고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이끄셔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사야서를 읽었고 전부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이 이끄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 없이 사셨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사셨겠어요? 성령의 충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겁니다. 제가 찾은 것이.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을 이 두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겸손이에요. 다 잘 아시는 단어예요. 예. 마일드하다, 온유라고 하는 건, 혹은 부드럽다는 표현이죠. 근데 온유를 정확히 표현드리자면요, 관대함 혹은 관용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 집에 가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에 대하여 신경질이 확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신경 배고픈데 밥이 딱 먹고 싶은데 밥이 없단 말이죠. 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95%가 자기 성격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95%. 제일 급한 성격이 드러나는 데가 밥 앞에서, 식사 앞에서래요. 그때 온유, 관대함이죠. 밥 없어. 그래, 기다려줄게. 야, 이건 해도 너무했네. 그러면 참는 거죠. 제가 해먹습니다. 오케이, 그래. 자고 있고 피곤한데 그거 그냥 내가 해먹으면 편할 일을 왜 내가 성질을 부리랴. 이제 6학년이 돼서 철이 들었어요. 예. 그게 온유한 거예요. 관대하다는 거. 성경에 덕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관대함. 내 마음에 안 드는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혹은 나와 정반대되는 견해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충만한 모습. 두 번째는 그건 좀 제가 못 따라할 부분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겸손, humility, humbleness. 정말 힘들어요. 저는 다른 데 가서는 겸손한데 성령을 잘못 말하는 분 앞에 가서는 내가 못 참아요.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목사하고 막 부흥회를 하면 아까 제가 성경 세 권 했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 목사님은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시나 하고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제가 가서. 네. 주일날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선후배들 교회 설교하는 데 가서 제가 안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줄줄 흘려요. 제가 앉아 있으면 혹시 또 조지신학 교수님 앞에서 틀리게 설교했을까봐. 저 부흥 목사님 교회 내가 한 달 전에 갔는데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내가 어깨를 두들기면서 아니 이 목사님 왔다고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그랬더니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교수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백전도장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그런 남에 대한 평가, 판단이 오게 되면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된 인격에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마치고 다 좋은데 두 단어는 여러분이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재성 교수님. 근데 그 강의 안에 보니까 뭐 제 이름도 틀리게 나오고 뭐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님은 그러면 나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이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No matter what you are. 여러분이 어느 분야의 전공 박사님이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전공하신 학문적 방법으로 어프로치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세상 학문 메소돌로지로
찾고 테스트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증거하는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뭐를요? 신앙 혹은 믿음. 이것은 지울 수 없어요. 이것은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여러 순교자들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박해 속에서도 마음판에, 로마서 4장에 그랬죠.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인스크라이브, 이것을 찍어 놓으시고 써 놓으시고, 아까 고백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것이 따지고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펑션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대로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전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벗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우리에게 새겨 놓으시면 성령은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힐링하셨다고, 도장을 찍 속에 이걸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My Master, My Lord, My God,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야, 니네 학교는 미국의 좌파들이 모인,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완전히 좌파들이 모인 학교예요. 이제 거의 이제 프리맷 코스를 다닐 때 제가 늘 제 아들 신앙 때문에 걱정이 돼요. 제 딸 아이들은 신앙이 참 좋은데 새벽 기도도 다니고 교회 피아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이 녀석 머릿속에 자꾸 세속적인 영향이 너무, 이 UC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거기가 동성애의 본산지입니다. 내 아들한테 만날 때마다, 야 데이비, 너 니네 학교 교수들, 노벨상 받은 교수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너 어떻게 믿을래? 너 야, 너 성령님이 네 마음에 이 믿음 심어줬다는 걸 너는 받아야 한다. 제가 그냥 세뇌시키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아주 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믿어드리지.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아빠, 하여튼 초월의 세계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야, 의학적으로 다 병을 그거 안 보이는 소리 하지 말고, 안 들린다 못 봤다 소리 하지 말고, 신앙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믿는 거야. 내가 믿죠. 거기까지 조금 왔어요. 저는 조금 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녀석이 좀 졸업되고 이제 보드 시험 통과하고 나면, 야, 선교 가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를 제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런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모든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근데 이 성령님은 오셔서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작동하심.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 일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작동해요. 성령님의 영역을 크게 우주적인 전체 만물에게 있고, 그 안에 자연 인간 세계에 있고, 그 핵심에 교회, 곧 변화받은 자, 택함받은 자에게 있다고 이렇게 성경의 원을 크게 세 개 그릴 수 있는데요. 그 성령과 저를 변화시키며 마지막 모델로 삼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온유와 겸손. 무슨 저 희한한 소리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닮아. 예수 겸손하게 하는. 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형상.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 (10)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 단어가 때로 오해를 일으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어를 받아보면 풀리니스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두 단어 하나라는 단어하고 두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책에서는 이것을 7개씩 찾아냈어요. 두 용례를 핀플레미하고 플레루하고 두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 충만 혹은 사역적 충만 혹은 기회적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수천 명 앞에 외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로 맞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도 성령이 충만히 사는 그 순간이에요. 여기 지금 읽으신 이 용례에 해당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요 플레루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 건데 이것은 일상적 반복적 지속적 의미의 충만이에요. 이 두 용어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때가 있어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요. 자, 그 지속적인 충만 그 내용이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혹시 누가 성경 가지고 딱 앞, 예?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운전해서 여기 오시면서 자 오늘 목요 강좌에 가서 성령론 공부하러 갔는데 그 성령론을 뭘 공부할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를 들면 성령이여 감동하사라는 찬송이 나오셨으면 집에서 뭐 청소하시다가 빨래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찬송이 애창곡이 성전의 귀한 곡 집에서 늘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다른 희한한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송의 대상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울려나오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 자, 두 번째 20절에 나오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항상 감사해.
여기 항상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 옛날 불렀던 복음서 찬송 중에 세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에 보면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감사해. 감사가 나오는 게 충만. 여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나오는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이 오케이전만 우리를 각자 지금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살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물론 말할 필요 없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 그 자체죠. 우리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가 됐을 때만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 뭐예요? 충만. 여러분 저에게 뭐 특별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리고 피차 복종. 저는 이 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종, 그런데 복종. 이 복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옛날 그 왕조 시대 때 하대하고 쓴 용어처럼 보이니까 뭐라고요? 순종. 어려운 건데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충만이에요. 순종. 이것이 충만의 한 측면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충만하시면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충만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하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 히브리 야자니까 이게 그냥 단어만 따서 아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 한 단어를 여러 용례로 쓰잖아요. 자, 저하고 이름이 같으신 이재성 박사님. 말 언어 아니면 뭐 제주도에 있는 말 아니면 그러니까 언어. 네, 언어로서의 말이 생각나시죠? 네, 그 옆에 우리 교수님은 저도 언어 그게 생각나시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같은 단어이지만 동물로서의 제주도 말 생각나시죠? 네. 같은 말을 또 어떻게 썼어요? 옛날에는 쌀이나 곡식을 재는 계량, 식량의 단위로 썼잖아요. 히브리 말도 똑같습니다. 한 단어를 이 단어는 강조법에서 썼는데 이유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실 때 이중 강조, 진실로 너희, 그때 쓰신 용어가 아멘 아멘 레고 호민, truly I said to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기도 끝에 아멘이죠. 그때는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기도 끝에 아멘 때는 영어로 하면 let it be done,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소서. 네. 평양신학교에 일기 졸업생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변화받아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갔어요. 마포 3열 세미얼 모펫을 두들겨 돌로 하고 있는 분을 던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깡패였는데, 화해하다가 이제 그 서양 선교사님 배워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막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장터마다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씨 돌아다니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3년 했어요. 그래도 교수님들이 졸업을 안 시키니까
아멘과 얽힌 이야와 이분이 교수님들이 선교사 졸업생 교무실 밑에 탁자가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누구를 올해 졸업시킬 건가 이제 명단을 놓고 누구는 몇 과목 끝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거기서 쏙 나왔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갑자기 이 사람이 나오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놀랬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들, 나의 선생님들, 목사님들 잠깐 기도하시자고. 그거 하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 학생이 나와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불같은 분이시란 말이죠. 고함을 막 쳐지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멍청한 놈은 졸업도 못하게 되었고 과제도 못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교수님들 마음을 감동하사 나에게 졸업장을 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니다. 나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졸업시킨다고 했느냐? 그리고 그 김익두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아멘 하지 않았냐고. 아멘을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믿는 대로 확실히 가르쳐 믿는 대로 아멘 하는 거 아니냐고. 교사님들이 다 눈 녹듯이 마음이 풀어져서요 특별 졸업을 받았대요. 후서 1장 20절 이게 성경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야?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고 휴식 시간에 저희 교회도 사를 가진 1,300명 교수님들 한 100명 훌륭한 그저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한 한 해 표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저 나오게 된 뒤에 그런데 어떤 아멘이 이어가지고 목사님이 광멘이고 인사만 그건 또 지나친 남용이고 과용이죠. 그러나 이 굉장한 뜻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실로, 두 번째는 let it be done, 기도 끝에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죄는 사하여졌으니까 평안하며 돌아갈지어다 할 때 모두 다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 찬동합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 뭐라고요? 성령. 아멘은 예수님이시니까. 네? 아멘 모든 약에서 이해가 되나니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아멘은 너무너무 좋아.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이 150편으로 두 번 나와요. 아멘, 아멘을 시작.
2권 끝날 때 2번 아멘. 종이가 남아서 잉크가 남아서 쓴 게 아니고요. 바쳤죠. 아까 말했잖아요. 충만해서 이중 강조법 아멘 단어로 나왔습니다. 네. 충만하신 삶에 표현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세요. 네. 네, 후반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책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쓰신 책 성경론 개혁주의 성경론하고 칼빈의 성경론 이 책이 있는데 우리 회원들에게 50%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론에 대한. 처음에 성령운동, 두 번째 신유운동, 지금 능력운동. 능력운동 쓰러지기로 하는 거, 직통제시 예언을 받는 거. 그 마이클 비클이 오순절표에 와서 순복음교회 와서 설교하고 강의했잖아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라고. 마이클 비클한테. 마이클 비클이 재작년에 우리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의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2차 돌아오던 때였는데, 캔사스 시티에서 일단 녹음되니까 내가 정확히 말하는 거야. 코리안 리빌레이션 위기라고 해서 한국 예언 주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캔사스주의 미국 전체 지도를 보면 한가운데 캔사스 스테이시 있고 거기에 캔사스 시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그 큰 자기 집회 장소에 한국 미래를 위한 계시 주간이라 정하고 등록금을 받았어요. 100불씩 받았습니다. 등록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한국에 계시를 준다고 해서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2주간 동안 다녀간지 아십니까? 거기에? 10,000명이 다녀갔어요. 그러면 돈 얼마 벌었어요? 접수비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도 잘 알고 한국 역사도 잘 아는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이클 비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겠냐. 이 사기꾼이 알고 보니까 그 전주는 무슨 주간이었냐면 사우스 아메리카 리빌레이션 위기라 해가지고 남미 계시 주간이라 해서 또 사기쳐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은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 장악이 되어져 가지고 악용되고 있느냐. 절대 역사상에 그냥 나타나는 법이 없다고. 이건 누군가에게 지금 영향을 입어서 새끼를 쳐서 나오더라고. 내가 거슬러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걸 보면 난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교회 회장도 하고 교회 봉사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오늘 보통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소위 뭐 순복음 교회만은 아닌데 오순절 은사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언 논쟁이 거기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예, 아유, 예. 저 뒤에. 예. 그러면 저기 교수님은 그런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시는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이 땅을 믿으시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걸 따르는 그런 교회라든가 그런 종단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 은사 문제 가지고는 이단이라고는 별로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교회가 다른 신앙적 전통이나 고백을 가진다. 은사 문제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단이라고 말해야죠. 그러나 이단을 규정하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학의 혹은 체계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에서 결정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고, 이걸 거부하면 우리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운동 보고 뭐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그거 자체는 아니고, 지금 은사운동은 정말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봐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는 거죠. 근데도 많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적. 다음에서 이적하고 지금 방언 은사하고 섞지 마시고. 예. 그런 것은 뭐 쓰러뜨린다거나 금리빨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도 가지고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모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것입니다. 그 은사는, 쓰러뜨리는 은사는 여기도 없고, 성경에. 금리빨도 성경에 없어요. 아까 앞에서 질문하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말씀이 1번이고 가르침이 2번이고 방언은 제일 밑에 가 있고 권유하는 자, 덕을 세우는 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이런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저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지금 이 소위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해 놓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술적인 이 작동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존 윈버가 쓰러트린 운동 했잖아요.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그 쓰러트림의 제자가 카나다 토론토에서 에어포트 블레싱이라고, 전부 블레싱이란 말을 썼어요. 플로리다 블레싱, 캔사스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다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거 가짜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토론토 공항 옆에 큰 경락관 창고를 싣고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게 1990년대입니다. 내 친구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한국에서 갔어요. 그게 능력이고 은사를 받는 건 줄 알고. 예? 근데 그 윈버가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 바람에 그게 클로즈도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제가 1993년에 한국에 교수로 돌아왔는데, 저는 저런 책 쓰느라고 정말 내 청춘을 불살랐는데, 내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윈버 빈야드로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15권 책을 썼는데 책 쓰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좀 내가 막고 돌아다녔어요. 이 가짜들한테 속지 말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93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95년도부터 이게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성도가 모이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체험해야 된다고 그냥 매달리던 목사님들이 전부 카나다 토론토 갔다 오는 거예요. 교회 의자 다 치우고. 능력. 주일날 예배 보고 난 뒤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교회 클로즈한 친구도 있고, 한국 장로교회나 대부분 은사교회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또 새로운 은사운동 중 하나가 직통 계시 운동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색 와이사스에 짙은 곤색 조끼에 멋있는 금색 안경 낀 분이 나타났는데, 이현택 선생님이시군요. 어젯밤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제 꿈에 나타났다는데. 그래서 악수하고, 특히 젊은이들,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 정말 좌절감에 빠진 젊은이들, 형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에 높이 들어쓰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신다고 따라와 보라고. 여기 낚여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모양. 예.
이 신천지는 어른 세계에 어필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면 이 직통 계시 신사도 운동은 지금 이런 젊은 세대, 이 꿈이 없고 직장이 없는 세대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 꿈에 기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에 나타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낚아채듯이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라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영어로 신사도 개혁운동, 우리가 줄여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저 방언운동 만배 억배 파워풀합니다 지금. 한 제가 보기에 100만 명 이상은 이 직통 게시파에 지금 접촉되지 않나,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 이건 가짜야.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이 운동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의 축복인 것으로 알고 확신하게 하셔요. 나의 명예도 나의 재물도 나의 성공도 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따름이고 지나가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아니라면 저도 딴 일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깨우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 은사는 뭐냐?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재능이니까, 그는 차별이 많고 차이가 많은 것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해야죠. 네, 또 여기 아까 질문. 예. 삼위일체에 관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을 하시는 일이 틀리잖아요. 네네. 영역이 구별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만약에 한 그 존재로 말하면 아버지로서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로서의 한 분, 역할도 하고. 오케이. 예. 그거 저 신학대학원에 오시면 1학년 1학기 때 설명을 제가 수도 없이 해드리는데, 그거는 기능적 양태로요. 그것도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각각 계시단 말이에요. 형태만 달리 어느 날은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어느 날은 아들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세 위격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구별되게 일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네.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단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에 한 분이 딸이 이요한인가요? 이요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교회에서 보니까 뭐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뭐 안산에 있는 무슨 교회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거기 누가 상담을 하니까 이요한파는 절대로 신천지보다 더 그 애들을 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애가 뭐 거기만 다닌대요. 근데 이요한파가 지금 말씀하신 어느 범죄에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네네. 제가 구원의 길이라는 책 9장에 자세히 썼어요. 이요한파는 구원파의 한 줄기입니다. 요새 시끄러운 유병현의 장인이 권신찬이고, 권신찬의 선생이 딕 욕하고 클라스라는 선교사, 이게 자칭 가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대구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이요한은 한 파를 차린 거예요. 거기서 구원파의 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죠. 세 파가 나왔는데 여기 박옥수하고 권신찬 밑에서 유병현파하고 이요한파가 나왔어요. 이요한파는 저 과천 넘어가서 인덕원 사거리에 왼쪽 편에 가서 보시면 안양 갈래다 보면 왼쪽에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원파의 잡종이에요. 지류고. 대처방안에서 좀 대처방안이 어떻게 하면 그 부모가 애 때문에 뭐 온데 모두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데요. 네. 뭐 다 다니면서 온데 모두 상담을 했는데 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가 그렇게 된다. 이게 왜 거기에 끌려 들어가냐면, 기성교회는 봐라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요새 법정에서 시끄러운 옛날 지도자들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아이들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르침에 영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구원관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자기의 교주의 가르침을 통한 구원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이요한파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안 봐요. 거기는 말씀 강해만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모죠. 엄청나게 따뜻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에 1000배 100배 품어줘 그래요. 거기에 가입하면. 예? 아버지 학교에 가시면 왜 선배들이 막 후배들 그 며칠만 반짝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효과가 나중에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사탕 발림. 예. 그래서 끌어내야 돼. 그건 절대로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리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 얻는다. 다른 기성의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했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유병현 씨가 한 것처럼 지금 사업체를 통해서 기독교하고 섞어가지고 직업, 그 다음에 녹색운동, 이렇게 해서 여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유병현 계열이. 예. 그렇게 하듯이 이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 책에다 인용을 했는데, 그 예배당 짓고 건물 지을 때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자 안 갚아도 되고 원금 안 갚아도 된다. 이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장악했던 거니까 떼먹어도 된다. 이건 커먼센스도 없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주입시키는 거죠, 자기 교인들한테. 예. 일종의 그 박태선 전도관 집단이 신앙촌 만들어서 크로스 소사이어티, 섹트. 예. 자기들이 구별된 유일한 선택 집단이라고 주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요한파도. 똑같이 뿌리는 똑같아요. 대구에서 딕 요크라는 사람하고 글라스라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혼란기에 자칭 선교사로 왔어요.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 교단 소속도 없고 어디서 파송한 단체도 없어요. 한 명은 요리사로 왔고 한 명은 운전기사하다 왔어요. 이러면서 혼란기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르쳐 주다가 요 셋이서 서로 싸워서 갈라졌어요. 유병현, 박옥수, 이요한. 예. 이요한은 나는 절대 구원파 아니라고 딴소리 하고 있지만 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지금 사진 한 장 찍어 주실까요? 이현대 교수님하고 운영위원들 좀 나와주세요. 큰맘 먹고 감사하시죠. 책임진 거에 직업이 지금 아주 멋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 공소예요, 공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